습니다. 4, 3, 2, 1.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늘의 복이 충만한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할게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번 우리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초 차이지만 또 다른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면 이제 오라고 하시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이제 몸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또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아파 본 적이 없으면은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예, 돈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극히 일부 말고는 다 돈을 좋아한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다. 예, 그렇죠? 예, 돈은 다 좋아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돈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겠죠, 그렇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경제와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진리가 하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문화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남녀 차별도 있고 온갖 이제 너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노예제도 철폐를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또 정립을 하죠. 그래서 그 바울의 말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또 바울은 어떤 관계로 남녀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대 사회를 보면은 문화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 건 정치와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정치는 민주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이건 진리는 아니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당연히 진리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 흐름 중에 문명 중에 하나이지만 근데 이제 신앙화해야지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앙화해야지 삶의 예배가 되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데 나는 자본을 잘 모르겠구나. 그러면 민주주의도 좀 알아야 되고 먼저 알아야지 뭐 신앙화를 할 거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재해석이 되는지가 있으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경제를 배웠지만 별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는 자본과 금융 문명이 맞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 문명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아시죠? 근데 금융 문명이 한국에 굉장히 높은데 특히 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금융 문명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안 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을 끊어야 되는 어떤 직종이다 보니까 금융 문명이 너무 많죠. 근데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특히 금융 문명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만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 까마귀가 주면 먹고 아니면 굶는 사람들은 정말 자본과 금융 문맹입니다. 그래서
왜 통화량이 증가하는지, 왜 물가는 오르는지, 왜 주식과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만 가는 것인지, 왜 빚은 융자는 받는 것이고 그 빚은 도대체 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잘 몰랐던 건데 지수 투자라는 게 있구나. ETF라는 상품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이제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니까 복리의 마법은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여기 청년들은 복리의 마법을 신청하면 웬만하면 중산층은 되겠더라고요. 자산 한 10억 정도 있는 재수가 좋으면 아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중산층이 한 10억 정도는 이제 자산가가 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동일하게 쉽고 가벼운 멍해를 내야 돼요. 쉽고 가벼운 멍해는 뭐겠어요? 공부가 아니라 절약과 장기 투자. 네. 절약과 장기 투자. 그러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복리의 마법의 두 가지는 시간과 돈인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돈은 없지만, 물론 부모가 있으면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엄청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비전, 하나님의 나라, 자기 개발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너무 공부 예체능에서 나는 좋은 대학 가겠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데 굳이 돈 벌려고 좋은 대학 갈 필요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좋은 대학 못 가도 경제나 투자의 원리를 알면은 스카이 가는 것보다 더 부자 될 수 있더라고요. 대기업이면 당연히 이제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쉬운데 그럼 나는 뭐 대기업 못 가고 공부도 못 하니까 나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혹시 아세요? 요즘에는 이제 곽 작가라고 이제 불리는데 제가 이 친구 유튜브에서 보고 유퀴즈에도 나왔어요. 24살에 1억을 모았는데 학력은 고졸이고 직장은 최저시급 받는 곳으로 그냥 단순 사무직으로 이제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살에 1억을 모으고 26세에 2억 6천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절약을 잘하고 고졸인데 청년인데 해서 이제 유퀴즈나 온갖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와이스트릿이라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 돼서 사회 진행자로 투자자들 해가지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 곽 작가라는 여자 청년은 거의 부자가 될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10억 정도는 당연히 가뿐히 넘고 부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나오고 그냥 단순 사무직으로 그냥 작은 회사 들어가서 이 친구만 따라하면은 절반만 따라하면 중산층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하여튼 모르는 분야는 많이 여러 사람을 들어보면 돼요. 경제 전문가도 수십 명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양하게 들어야지 이제 균형을 잡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지혜로운 경제 전문가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위해서 엄청 절약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엄청 절약하고 목적은 다른데 생활한 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질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내가 이렇게 절약하고 살면서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투자됐으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그 EBS에서 쭉 이런 강의를 했는데 투자는 타이밍과 종목이 아니라 기다림과 버티기다. 주식은 실물 경제보다 심리다. 심리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이나 심리나 지혜나 이런 또 투자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 은총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현실은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시간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잘하면은 이제 노후를 잘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청소년과 청년은 괜찮은데 나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재정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돈도 그렇습니다. 돈에도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다 누리는 특권을 받았어요. 돈에 대한 특별은총은 뭐겠어요? 네, 정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놀랍게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줍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돌보아 주는 것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대부분 보면은 이 특별은총에 대한 돈 전문가들은 일반은총의 돈을 거의 모릅니다. 경제나 투자나 이런 거는 거의 문맹입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참 절약도 잘하고 참 지혜롭게 생활 경제와 장기 투자나 이런 걸 참 잘합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니까 이게 통하는 거죠. 언제나 되진 않고. 근데 이들은 특별은총에 대한 돈을 모릅니다. 복리의 마법만 알지 플로잉의 마법을 모릅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서의 마법이 있어요. 돈에 대한 마법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누리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려는 얘기는 쉽고 가벼운 멍에는 영적인 쉼을 주고요. 아프지 않은 몸의 쉼을 주고 경제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쉼을 줍니다. 공통점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야 돼. 그러니까 돈 얘기를 왜 했냐면 엄청 무겁고 힘들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과 복리와 절약만 잘 이용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중산층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돈 모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는 주식에 돈이 잃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10%가 돼서 편하게 그냥 벌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어려워지고 오히려 쉽고 가벼운 멍에, 그러니까 절제, 마음, 그렇죠? 지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제가 보니까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명예는 모든 영역에서 쉼을 줄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 이런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고 또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그들은 고난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살던데 그거 성경하고 불일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들을 진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그럼 니네들도 좀 같이 지자.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무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같이 좀 지자. 왜냐하면 이게 쉽고 가볍거든. 글쎄 바울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쁘고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아느냐? 십자가를 져서 그렇다. 자기를 부인해서 그렇다. 너희들도 좀 자기 좀 부인해서 나는 감옥에서 너무 기쁜데 좀 밖에서 좀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멍에를 메고 배우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십자가나 자기 부인이 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쉽냐 어렵냐는 기준은 하나는 그냥 쉽다 어렵다가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기준은 투자 대비 소득입니다. 웬만하면 공부와 직장이 힘들죠. 집안일도 힘들죠. 집안일은 돈은 여러분 근데 직장 일을 한 힘든데 돈을 100배를 주거나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일이 힘들 것 같아요? 100배를 주면? 안 힘들걸요? 예, 우리 학생들도 공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서울대나 하버드대 네가 원하는 과 아무 과나 장학금 풀로 생활비까지 줘서 100%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공부 좀 해. 지금 똑같은 양의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까요? 예, 아마 안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하나는 그냥 그 자체로 힘들다 안 힘들다 있지만 하나는 투자 대비 소득이 많으면 그게 힘든 게 안 힘든 거예요. 그 왜 사도들은 안 힘드냐? 사도들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투자를 해봤더니 야, 이 소득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늘에 속한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훨씬 우리보다 힘든 투자를 했는데 고난을 하는데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야, 이거 너무 즐겁다. 기쁘다. 가볍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득이 100배 있으면 야, 내가 하는 일 너도 좀 해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좀 권하지 않겠어요? 아무나 취업시켜준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와 사도들은 투자 대비 소득이 다른 겁니다. 사도들은 생명과 영광과 안식을 누리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거운 짐을 분명히 지고 있는데 너무 가볍고 좋은 거죠. 바울이 보는 십자가를 보면 이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아, 무겁다. 아, 한숨이 난다 이런가요? 뭔가 올바르고 좋은 가치는 있지만 무겁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랑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뭐 너무 재밌고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너무 가볍고 쉽고 즐거운 거를 자랑합니다, 사람은.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 자랑했어요. 이거 좀 너무 같이 좀 하자, 같이 좀 지자. 왜요? 얻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자랑을 하죠. 영이 드러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멍에입니다. 사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멍에는 초보자 용입니다. 어려워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이걸 지면 더 이상 쉽고 가볍다는 말도 안 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멍에죠.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멍에라고 이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영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냐면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뭐 계속 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환히 드러나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 밝히 보여준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사신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자아를 에고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지만 저는 좀 에고라고 좀 부르기로 했는데 에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삶이 지배하냐 하면은 혼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이 지배하기도 하고 혼이 지배하기도 하고 서로가 강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에고가 주도권을 가졌다. 이제 에고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이 없느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은 의식이라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가라앉아도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래서 뭐 귀신도 믿고 그렇죠? 뭐 종교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은 수면 아래 내려갔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어요. 에고가 주로 생활의 전부를 대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종교에 그 심층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유교 노자나 장자나 불교나 힌두교의 그 베단타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불교 같으면 난 깨달았다. 참 나를 아느냐. 명상에 깊이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탐욕과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그 마음이 고요하고 겸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대단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영이 수면 아래, 의식 아래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석가부터 이걸 많이 개발을 해서 놀라운 이 영을 이렇게 드러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의 영만 알아도요, 대단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고승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억울하고 막 죽어나가는데도 허허허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보는 그 이제 스님들이 가끔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인간의 영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심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찾는 사람들은 그 영을 찾는 겁니다. 내 영을. 그리고 그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에고 위에 이제 올라오게 하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조건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단한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복음으로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영이 에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 수면에 잠겼던 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상황이 동일한데 갑자기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막 사랑이 실천이 됩니다. 그게 생명이 주도권을 갖는, 영이 주도권을 갖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보듯이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직장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영이 어떻게 계속 드러나는지를 몰라요. 그럼 드러난 영이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원래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럼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떤 게 되냐면 안 믿는 사람은 몸과 혼이 싸웁니다. 뭐가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믿으면 이제 이 에고와 영이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에고가 드러나면 세상 사람 똑같거나 더 악하고 영이 드러나면 아주 이제 존경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시간은 주로 에고가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하고요. 복음은 영이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영이 드러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입니다. 영적인 삶은 굉장히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몸이 나든지 혼이 나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이렇게 드러나면 영은 생명과 평안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사망이나 생명과 평안이 한 단어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에고, 육신의 생각 이 로마서 7장 전체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사망의 생각을 하는지가 로마서 7장 전체가 다루는 거예요. 죄의 법에 종로로 타는 생각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두 단어밖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영이 드러났을 때 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이 로마서 8장 전체예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요약을 하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생각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에고가 이제 드러나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남한테는 참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영이 드러나면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으로 어떻게 생명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러면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7장에 가보면 에고와 영이 계속 싸우는데 주로 이제 에고가 이기는 내용이고, 근데 8장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주로 에고한테 지다가 어떻게 바울이 영이 이겨서 영이 드러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7장에 싸우는 시기에는 우리가 복음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영이 드러나는 연습과 영의 생각을 연습해야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연습이니까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배우가 우리 일단 비유가 있으니까 제가 배우들을 보니까 자기가 극중인물에,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유명한 배우들 보면 잘생긴 것만 아니라 그 인물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막 체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그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인물이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지 진짜 연기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7장에서 하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 저절로 생명과 평안의 생각과 방법이 이제 떠오릅니다.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생각과 감정은 자책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는 왜 저렇게 잡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그러니까 에고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 에고에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는 게 아니라 짜증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당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화가 나지? 화라는 게 나한테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현할 때 내는 게 맞죠. 그러나 화가 이렇게 나는 거는 나도 당하는 거예요. 에고에 있던 화가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절로 되는 것이 이제 8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의 눈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을 크게 보면은 아담이 창세기에 때 타락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죄 때문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희한합니다. 죄 때문에 뭐 살인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눈이 밝아졌다 말합니다.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에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모든 거는 에고로 보게 돼 있어요. 에고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창세기도 나오죠? 탓하고 원망하고 수치심 느끼고, 그렇죠? 나를 볼 때, 남을 볼 때, 그 에고가 보는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믿는 자에게 또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혀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고로 보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상황은 똑같은데, 그 지긋지긋한 직장인데 갑자기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이 쉼이 있네요. 안식이 있고 눈이 달라집니다. 에고는 계속 경쟁하고 탐심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기심이 가득한 나라를 살고, 영은 속사람, 생명은 생명이 가득한 나라를 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창조 세계가 햇빛이, 땅이, 구름이, 식물이 이렇다고 했는데
그거를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영을 자꾸 드러나게 해서 세상을 보면 그게 보여요. 야, 이 세상이 생명이 가득하구나. 근데 물론 영이 이제 드러나면 그건 저절로 그냥 생명이 보입니다. 그러면 영이 드러나면 눈 뜨면 생명과 평안이 있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면 거기 이제 생명이 가득한 거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구나. 이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런 감정은 수도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고 밖에 나갔더니 갑자기 나뭇잎이 빛나고 새들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더라.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예요? 에고가 있다가 영이 드러나니까 왜 갑자기 쳐다보지도 않던 나뭇잎이 앙상한 나뭇가지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는 시편을 보시면 아, 이 시인이 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은 에고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 사람 지금 영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핵심적 과제는 왜 복음으로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 한다 왜 안 되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보면은 쉽게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연구와 굉장한 그 의사의 탁월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100명 이상을 들었는데 1등 이 전홍중 박사님, 전홍중 박사 최소하면 건강해집니다. 탑 중에 탑. 그런데 너무 쉽게 가르쳐 줘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경험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탁월하게 연구하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놀라운 걸 해서 공짜로 알려주는데도 듣는 이가 적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듣는 이 중에 실천하는 이는 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집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고 헌신적이고 놀라운 방법을 공짜로 알려주는데도 이렇게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생명을 드러내는 복음도 분명히 엄청난 연구와 탁월함과 헌신이 있는 사역자와 가르침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고, 근데 제가 거의 그런 사람들을 알아봤고 배워봤는데, 그래도 왜 이제 생명은 왜 잘 드러나지 않는가? 영은 왜 자기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그건 계속 이제 숙제죠. 근데 제가 이제 한 10월쯤에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드러나게 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 박희모 선교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보면서 뭐 이분이 이런 부분 탁월하구나 이랬는데, 전체적인 메시지를 뭘 전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9월 28일 날 저희 교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제가 저녁에 개인적으로 한 100분 정도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나눴는데, 그때 박희모 선교사님이 삶이 많이, 원래도 훌륭하신데 많이 달라지셨어요. 생명이, 영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안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팀 켈러의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이제 내용이 그렇고 박희모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구나. 그리고 그게 박희모 선교사님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팀 켈러가 말한 그 핵심적인 은혜의 복음을 알면은 영이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유익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책을 보니까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정말 탁월하게 전해서 이분이 뉴욕의 맨하탄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이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했구나.
근데 이제 제가 4월부터 계속 이 영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 몸 중에 몸은 건강으로 공부하고 뭐 혼은 뭐 심리학이나 마음 공부를 제가 했는데 영은 도대체 뭐냐 인간이. 영은 있는데 영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인간의 영혼 몸을 바울이 굉장히 깊이 말을 했고 거기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에요. 예전에 로마서 6장을 깊이 이제 공부했고 7장도 그렇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본문이 6장부터 8장에 자세히 다시 전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박기모 선교사님 그때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교 듣고 제가 통화를 오래 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은 못하겠지만 계속 이 은혜가 계속 마음에 있다가 계속 은혜의 왕노릇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생명을 드러내는 복음이구나. 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왜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느냐면 왕노릇이 지배와 통치를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예나하고 같이 오면서 예나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아 이렇게 은혜를 받아.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주고받는 거하고 주로 많이 써요. 은혜를 주고받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물론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구용신 예배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잠자기 전까지만 영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일 다시 에고가 드러날 것입니다. 잠시 드러납니다. 조금 드러납니다. 우리는 느껴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좀 달라졌다는 거 알아. 근데 내일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곧 에고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영이 확 드러났을 때의 경험을 다 반추해 보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하던 때예요. 은혜가 나를 압도하거나 지배하는 때 그때는 영이 조금 드러나지 않고 확 드러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가 알죠.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걸 놀라죠. 옆에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지배를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노릇은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하고 지배할 때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통치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이 드러난 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때예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종교에부터 걸출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했던 은혜를 보니까 이들은 주고받는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은혜의 왕노릇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표현은 좀 다르겠죠. 종교개혁 5대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라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오직 은혜다. 그렇죠? 은혜면 다 된다라고 했어요. 오직을 굳이 붙였죠. 그리고 칼빈은 이제 이걸 종교개혁을 정립을 했잖아요. 칼빈의 5대 강령이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해인데 5개가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여기에 아주 중심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5개를 압축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을 통해 부르시는 자는 그 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게 된다. 거부하지 못하고라는 표현을 써요.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 은혜가 지배하는.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선물인데 이 아름답고
사랑이 지배하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은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압축하면 불강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비슷한 표현들도 썼죠. 전적인 은혜, 주권적 은혜, 압도하는 은혜, 오늘 찬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왜 이런 단어들을 자꾸 쓰는 거죠? 이 단어들은 주는 은혜나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주는 은혜와 받는 은혜는 하나님도 주지만 사람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은혜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의 왕노릇은 사람이 주는 거 줄 수도 없고 부모도 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개념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왕노릇하는 만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기 보면 다른 번역에는 군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세 번역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로마서 3장부터 5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되냐? 사도들처럼 대단하게 살고 뭔가 난 사람들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니라고 합니까? 2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 없네요. 네. 재미나이가 놓쳤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도들 같이 훌륭한 사람 말이에요. 죄가 더한 게 그냥 한심한 놈이죠. 죄인들,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탐욕적인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왕노릇이 생명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맞군요. 제가 절수를 제가 수정하면서 틀렸습니다. 재미나이가 맞았고 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지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복음을 통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으로 인도한다. 영생으로 인도를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죠. 그게 로마서 7장의 공고함에서 8장의 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교회 포열을 하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 이거는 영을 드러나게 하는 복음,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죄가 더한 우리에게, 죄가 더한 나에게, 탕자 같고 고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셔서, 나 같은 탕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은혜의 왕노릇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인도가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영이 드러나서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도 그렇게 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 문제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죠? 아까 참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데, 그러면 영으로 본다는 건 항상 내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나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가혹하게도 다 봅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의 눈이, 영의 눈이 열어지면 서로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부정성과 탁월함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참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고집이 세,
하나는 참 능력이 많아, 노래를 너무 잘해. 주로 우리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에고가 보는 스타일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는 상대방을 영은 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사람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것들을 합니다. 네, 주일이랑 연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가 더하고 연약한 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 사실 영이 드러나고 은혜가 왕노릇해서 생명이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에고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고 내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에고를 여러분, 내가 에고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에고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싶지 않잖아요. 화내고 싶지 않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울하고 싶지 않잖아요. 에고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내 허락도 안 받고 막 떠올라요. 막 돌아다니고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제가 나라고 하지 않고 제가 에고라고 한 거는, 에고는 나와 동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에고가 나를 지배해요. 그럼 돈 많이 벌어도 공부 잘해도 힘들어요. 너무 수고하고 지쳐요. 아니, 지금 인공지능이 과학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으니까, 양자역학이. 근데 우울증은 점점 늘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칩니까? 쉼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로 절대 해결 안 돼요. 왜요? 과학기술도 수학도 과학도 문화도 문명도 다 에고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에고는 치유받아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수고와 무거운 짐, 쉽고 가벼운 이 은혜의 복음의 멍에를 메고 쉬는 2026년이 되게 주십시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고가 우리를 침범하고 에고가 우리의 왕노릇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친절하고 싶고 깊이 배려하고 싶은데 자꾸 불안하고 우울하고 지치고 눌리고, 그래서 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내가 버리고 싶어도 그 감정과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에고가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쳐있는 나에게 내게로 오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쉬게 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이 은혜의 복음을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에고의 영역으로 일을 할 것이고 또 에고가 치유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영이 드러나서 하나님, 참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말하는 참된 안식과 쉼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복음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로 2026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고는, 저의 에고는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